안녕하세요. 4월 28일 일요일 주일 저녁 8시 37분. 제가 내일 그 저녁에는 약속이 있고 재판 일정이 없어서요. 좀 재판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평 강화면에 왔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제가 되게 궁금하시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죄송합니다. 가르친다는 표현은 뭐겠지만 여러분에게 구약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제가 한 말 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역대서까지 오고 있지만 저는 그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지금 열왕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민기영 전도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제 목사님들은, 오늘도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열왕기서를 하시다가 선지서인 아모스서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신 선지자 아모스 이야기. 너희들은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오는 겁니까?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나한테 가스라이팅,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가스라이팅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셔야 돼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돼.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바울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바울은요, 율법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예요, 여러분. 그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민기영 전도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의 그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못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몸으로, 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몸을 고백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몸을 깨끗하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면 아마 메시아가 빨리 왔겠죠. 예?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켜서 안 지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보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일반인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없어요. 왜? 십계명 마지막에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아무도 그 탐심의 죄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마음속에 다 죄인 탐심을. 자꾸 우상 안 만들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해서 우상 안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자꾸 그 답답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그건 1차원적인 사고예요. 근데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지금
이게 민기영 전도사라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독특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로마서 3장 20절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왜? 율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한 명도 못 지키니까. 예. 선지자들에게는 왜? 선지자들이 이 한 의인 예수를 예언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거짓말이 잘못됐네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그 율법을 다 못 지킨다. 누구도 한 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게 써져 있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뭐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역대서나 열왕기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선지서에 나와요. 선지서에 숨어서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에레미야나 이사야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일요일이어서 지금 약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타까워해야 돼요.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한 그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혹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먼저 메시아를 그들이 구했을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없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선적으로밖에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더 먼저 보내주셨겠죠. 그것이 예언된 게 레위기 상가벌 26장에서 13, 14절이 그래요.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잠깐만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장수는 레위기 26장 11, 12절이네요. 11, 12절이 그래요. 예, 여기서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순종했을 때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한 게 아니고 아이고 저희 못 지키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순종이라고요. 민기영 전도사의 주장입니다. 예, 순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예, 그거는요. 예, 그거는 그 40절부터요. 45절 사이에서 그것은 나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순종을 해도 예수는 오고 순종을 안 해도 예수는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구약은 다른 걸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관념이 온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구약의 모든 여러분 기준으로 뚱딴지 같은 기제가 온몸으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말로 예수님 1000번 만번 만나보십시오. 제 앞에 다 넘어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이 믿어지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게 진실임을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 용서해 주시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린 이 사단의 마음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을 민기영 변호사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바닷물이 저리 말리는 건 둘째치고 바닥이 평평해지는 그 기적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생각할 만큼 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이 엄청 엄격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밥 먹고 물 먹고 자는 거 빼놓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세요? 그날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묶어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 거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죄 없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건방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뭔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냥 그냥 믿음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분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힘을 힘입어 죄사함 입은 우리도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팩트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시간이 걸린 죄를. 예수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바울의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일이 제 일은 아닌데요. 그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려면요, 그거는 구구단을요 그냥 9 곱하기 9가 9를 9번 더한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9, 9, 81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9 곱하기 99 하면은 여러분들은 9를 99번 더하세요 하면 구구단을 외운 사람이 못 풀어버려요. 곱셈을 배운 사람이 못 풀어버리니까 9를 99번 더하시오 하니까 어머 이건 뭔 소리야? 그래놓고 9 곱하기 9는 곱셈은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9981, 9981에서 뭐 891이라고 잘 뒀어. 근데 9를 99번 더하세요 하면은 그거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종이 좀 많이 주세요. 나 99번 더하게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죄와 죽음을 통해 만나지 못한 여러분은 방금 제가 말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삶에서. 제가 선지서를 나갈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모스 선지서를 풀어내는 걸 봤어요. 뭐 많은 지식 중에 뭐 일부는 좀 오버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풀어내.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거죠. 선지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은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뭘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지켜라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서에는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똑같아요. 심판하고 구원이 들어있어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고요. 죄가 없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심판은 죄의 결과죠.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선지서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핵심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선지서가 대개 숨겨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오는 건 선지서를 100점 만점에 0.1점 배점밖에 못 얻는 거죠. 99.9는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으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 성령,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마요. 메시아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성령으로 죄사함 받아 깨끗해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선지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구원이 되고 그 힘이 없으면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바벨론, 아수르, 기타 많은 민족,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인가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지옥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메시아, 성령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선지서에서는 뭘 이야기해야 되죠? 메시아, 성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건 1 더하기 1은 2처럼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선지서에서 구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가는 길이 뭐가 있냐? 저는 아직 지금 이사야 뭐 몇 장 보지도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메시아 성령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선지서는 끝나는 거예요. 뭔 역사를 안다고 뭐 자랑하고 뭐 이래서 심판이 왔다고 어디 배점이 얼마 없는 소리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큰 배점은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될 메시아, 성령, 그리고 구원, 이것이 선지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으로 뭐 목사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서는 말라기서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인간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마지막 예수 전에. 그 뒤로는 선지자가 안 왔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메시아, 성령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 대놓고 마지막 선지자가 대놓고 답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빙빙 돌려서 안 이쁜 여자 그냥 싫은데 막 하니까 여자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있으려 하는데 그 여자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죠. 근데 돌직구 던지지 못하고 빙빙 돌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돌직구 던지신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문제로 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카드를 쓰셨어요. 하나님 쓰실 카드는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윗 왕조, 영적 다윗 왕조는 이미 천국의 예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임금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떠보니까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제외한 믿음들은요 다 가짜예요. 죽음 앞에 다 무너져버려요. 불안 앞에 다 무너져버려요. 세상 앞에 다 무너져버리고요. 내 식구와 가족 앞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만 하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배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아시죠?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그때 먼저 모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 낫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었죠.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지금 북쪽 지파들 지금 봤어요. 지금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중심지인 에브라임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다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세겜으로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제가 열왕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외부에서 모든 물자와 인력을 노비는 노비대로 때려고 돈은 돈대로 가져와서 수탈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자 외부에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쓰던 살림살이는 있고 그렇잖아요. 카드값 1000만 원 쓴 사람이 카드값 100만 원 못 써요. 500만 원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수탈한 겁니다. 노동력과 세금을 수탈한 거죠. 그게 이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수탈을 안 해도 다스릴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초창기에 도와줬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를 벗어난 죄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고 죄인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인력을 가혹하게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나온 거죠.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똑같죠. 11개 다 맞습니다. 그 어른들은 그들이 대답하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요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가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왕이 포악한 말, 두 번째 어드바이스 받은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르호보암이 젊은이들 충고를 따른 것도 우리는 다 정해진 것을 간다니까요. 근데 르호보암은 정해진 게 아니죠. 르호보암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더러운 죄인의 마음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었고 건방진 교만의 르호보암은 그걸 택했죠.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원싱 언어더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참 알 수 없는 섭리로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스기다시 베냐민 포함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습니다. 돌 맞아 죽죠.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도망가 여기도 다 가보니까 야 뭐야 저것들 야 불러와 했더니 돌로 쳐 죽여버렸죠. 르호보암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열이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 스기다시 베냐민 모으니까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 선지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르호보암이. 그건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 충성도는 좀 더 있었던 듯해요. 이 결정도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셨나 봅니다.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건축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되니까요.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보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가드는 저때 그
누굽니까? 다윗 왕이 회복을 했는데요. 이때는 가지고 있는데 곧 뺏길 겁니다. 마레사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들이더라. 라기스라든지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익숙하죠? 위치도 기억하세요. 라기스는 조금 블레셋에 가까운 곳에 있고 헤브론은 유다 남서쪽에 있었죠. 예루살렘 남서쪽. 이렇게 제가 막 헛소리, 그러니까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정신이 멍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매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은 때가 되면 북쪽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추측한데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주로 북쪽에 이제 그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결국 유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열왕기서에는 안 써졌는데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푸대접하고 해임했네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위 제사장들을 세웠어. 자기 친위들을 만들려고 아예 제사장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고 레위인의 우월권, 우선권 내지 레위인의 전속 권한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 순념소 우상도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치 그 6.25 전에도요. 북한의 공산 통치를 반대해서 남으로 월남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유다로 왔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은 하나님에게 전심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에 대해서 솔로몬 더 집어넣은 거는요. 이거는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다윗의 길로라고 하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는 잘 안 씁니다. 열왕기사에서는 명백히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역대에서는 솔로몬에 대해 좀 우호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참고하십시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다윗의 아들이면은 솔로몬과 형제가 있고요. 그의 딸이니까요. 르호보암하고는 사촌 정도 되겠네요.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형이죠. 그러면은 르호보암한테는 다윗이 할아버지죠. 엘리압은요. 엘리압은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 사함을 낳았으니 그 후 나왔으며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또 압살롬도 역시 큰아버지죠. 작은아버지라고도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큰아버지를 한 명만 치면 여기서 또 아비야를 낳았네요. 그래서 다 사촌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가 18, 첩 에순, 아들 28, 딸 에순. 근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비야 이에도 많은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다스리던 것 같습니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것에 대해 나머지 형제들도 큰 불만이 없었다는 기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지금 여기서도 제 말하고 배치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여호와의 율법은요. 굳이 따지면 우상 숭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10계명 중 4계명에 대한 여호와의 율법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요. 지금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왕은 나라를 유지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10계명 중에 나머지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살인, 간음, 위증, 절도, 탐심 상관없어요. 왕은 우상 숭배에 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저것까지 책임져요? 개인적인 짓까지. 우상 숭배나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는 그것만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도 개인이잖아요. 이건 왕으로서의 율법도 안 지킨 거라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으면 왕으로서의 율법도. 근데 개인인 아비야 왕이나 르호보암 왕은요. 의로울 수가 없죠. 율법으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밖에.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역으로. 천국이 약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윗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간헐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예수를 통한 죄사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율법을 버리고 찾고 이거는 율법을 두 개로 봐야 돼요. 하나는 이 왕 국가적인 율법은 우상 숭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간음죄 했다고 살인죄 했다고 절도죄 했다고 위증죄 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는 안 썼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한 10계명 규정만 갖고 나라를 버리고 세우고 한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써놓기는. 근데 그것에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기본이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을 구해서 너희가 율법에 감추어진 메시아를 구했어야 한다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기는커녕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기초 중에 기초 율법도 못 지킨 거죠. 그거는 탐심하고 상관없이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고요. 탐심하고 상관없이도. 10계명과 상관없이도. 1, 2, 3, 4계명은. 근데 그것마저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저 10계명 10번째 거는 아예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도 못 푼 애들한테 공업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라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산수에 다 필이 꽂혀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기영 전도사는 거기 문제, 쉬운 문제 뒤에 숨어있는 이것이 다 해결됐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율법 10계명의 마지막 탐심이라고 하는 초극강의 경시대의 문제를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 더하기 1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어차피 걸린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분 받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렇죠? 숙도 오늘날 리비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는 이집트하고 한 편이에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보암과 방백들에 나와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또 요것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나를 버렸다. 계명 중에 1, 2, 3, 4번만 갖고 지금 하나님은 따지시는 거예요. 산수도 틀렸다는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경시대 10번, 10계명 10번 문제는 나갈 것도 없이 산수도 틀렸다.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10번 문제를 정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은 다시 산수 열심히 틀린 거 인정하고 고치겠대요. 산수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일단 봐준 거예요. 하느님이. 산수 해봐라. 어차피 경시대 문제인 10번 문제에 걸릴 것이다. 하느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봐라. 그러면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세상 종이 되는 것. 이것도 온전한 종이 되려면요. 성령이 필요한 것도 알아요. 어떻게 성령 없이 하느님의 온전한 종이 됩니까? 지금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게 다 표면만 보인다고요. 표면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설교와 이상한 이론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보면 이거는 안 되는 담아드리는 거예요. 당구용으로. 안 되는 담아, 허나만한 담아. 이때 했으면 어쩔 건데요. 그럼. 응? 여호와의 율법은 따르면서 더러운 죄의 탐심은 묻고 여호와만 숭배하면 어쩔 건데요. 죄인의 몸으로 여호와만 숭배하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은 주겠죠. 세상적인 복은 지옥 간다고요. 근데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돈은 벌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요. 지옥의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는 것 지금 단계로 1단계 문제 줬는데 거기서부터 위선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10번은 보지도 않고 10계명의 10번째 건 보지도 않아 지금. 시삭이 올라와서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 만들었죠. 뭐 큰 거 200개 작은 게 300개인가 그랬어요. 그쵸?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경호실로 도로 가져다 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는 아니하였다. 자,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가 41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요 나아마였습니다. 솔로몬의 부인 중에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렇다고 또 대놓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진정으로 구하는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마음속을 감찰하니까 다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전능함을 아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성령을 개별적으로 부어줬어요. 예수의 장차 멀리서 예수를 바라봤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써졌잖아요. 신약에 시간을 초월한 예수를 통해 천국으로 이끈 몇몇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엔 전쟁이 있었다.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아비야가 됩니다. 왕이. 여로보암이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14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대전을 했습니다. 벌써 수가 비교가 안 되네요. 40만이군요. 14만이 아니라. 그래도 더블 수거네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어리고 연약한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려서 그랬죠. 앞에 그 젊은이들 이야기 듣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의 유다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임의로 임명했죠. 여로보암이 이방 백성들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나름 돈 좀 받고 해줬네요. 성직을 받는다는 뜻을 손에 가득 채우다는 의미의 장립을 받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뭐 들고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성직자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 상번제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그저 레위기의 형식적인 거는 지키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포위가 된 거네요. 유다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쳐버리셨습니다. 포위를 당한 사람이 이기고 포위 한 해가 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유다 손에 넘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여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승리했네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더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로보암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어버렸습니다. 아비야 3년밖에 안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여로보암이 죽네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려 아들 22, 딸 16을 낳았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추석책에 기록됩니다. 이제 아비야가 죽고요.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3년밖에 안 있었어요.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솔로몬 때 만든 거라고요. 르호보암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비야가 만든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정황상.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에 활 당기는 자 28만 명,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 국방 강화를 좀 시행한 왕이네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아사가 마주 나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는 지금 열왕기서에는 안 나왔어요.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열왕기에서. 아사 왕 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아사와 그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걸 봐야겠어요.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마레사라는 지역을요. 마레사는요 소유란 뜻으로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미지상 보면 마레사 지명이 잘 안 나와 있네요. 봐볼까요? 마레사는 이스라엘 남서쪽 그랄 땅하고 중간에 있네요. 아무튼 이스라엘 남쪽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지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 저 남쪽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아비멜렉 알죠? 그 이삭 자기 리브가 또 뭐 오빠 뭐 또 아브라함 이어서 뭐 그런 거 알죠? 그랄까지 이름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 결국 이 구스 왕의 땅을 많이 이렇게 차지했네요. 아니 그 전리품을.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했습니다.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사 왕은 많이 땡겼네요. 전쟁을 통해서.
오늘은 16장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선별적인 영이 보내지죠. 구약에 자주 나오는 사사기에 특히 많이 나왔고요. 사무엘서에서도 사울이나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좀 일반적인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뇨.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과 선지자 오뎃의 아사랴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일부 빼앗았나 봐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또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은 뭐죠? 여기죠. 유다랑 가까운데 사람들이잖아요. 저 북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마 서쪽 므낫세일 겁니다. 이 므낫세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모았으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쪽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사 왕과 같이 살겠다고 그리 간 거예요. 월남한 거예요. 북한에서.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수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열왕기서와 달리 이제 역대서는 유다 왕이니까 이 아사 왕의 이 기제도 열왕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유심히 저랑 공부한 분은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지금 계속 여호와의 율법이요. 10계명 1에서 4계명감만 갖고 이야기해요. 10번째 탐심은 이야기 전혀 안 해요.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와 아세라의 가정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은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습니다. 산당은 제거 못했어요. 그가 또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제 아사의 어머니로 나오는 양반이요. 마아가죠. 마아가. 근데 이분이 아비야의 어머니도 돼요. 미가야네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미가야고 여기는 마아가고요. 근데 뭐 열왕기서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쓰졌었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아사왕 제36년 아사왕이 굉장히 오래 제위했어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우리 공부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아들이 바하사 아들이 엘라였고요. 르호보암 아들이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거 지금 이게 큰 일입니다. 이 머리가 이게 그 간단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되겠냐고요. 참 화가 많이 나네요. 나답. 정말 화나. 여로보암 아들은 나답. 나답을 바하사가 죽였어요. 그렇죠?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였고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딱 그냥 38선 같은 거 만든 거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은금을 여다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벤하닷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아버지와 같이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모든 곳곳성을 쳤습니다. 바하사는 듣고 라마 건축일을 포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후방을 친 거 아니에요? 북쪽을 공사를 그쳤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죠. 결국 바하사 왕은 죽 서서 개를 줬네요. 선견자 하나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이제 실수한 거죠. 돈으로 아람 왕을 샀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침략은 벗어났는데 결국 아람 왕도 내가 지배할 수 있었는데 벗어났다라고 하나니가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 룹과 룹 사람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이건 100만이었잖아요. 그렇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잘 보세요. 여기가 훨씬 더 셌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존심 상하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앞에 의지를 했어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꼭 이렇죠. 똥긴 놈이 성을 내는 것처럼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말년에 실수를 하네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시죠. 우리가 봤던 그 열왕기를 말합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점점 실수가 늘어나네요.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조상들과 누웠습니다. 다윗성에 미리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